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반드시 기도가 살아나고 응답의 기도만 강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이유를 드러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기도의 자리만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갑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참 우리 존재가 가진 이 타락한 본성이 가진 최대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삶을 살아왔고 또 말씀이 말하는 바에 근거해서 분명한 그 원리를 깨닫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자원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자리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요나,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그래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시스에 가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시죠. 큰 풍랑을 보내니 온 배 안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이 위급한 때에 잠이 오냐? 아마 요나가 그때쯤 직감했을지 몰라요. 아,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리어 요나에게 종용합니다. 네 하나님께 좀 구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네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만약 요나와 같은 일이 있거든요, 미리 몸을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수치를 당해요. 왜 수치를 당합니까? 나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기회에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탁 뽑혀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 누구길래 이런 일을 만들어냈냐고 따져 묻게 되니 그제서야 자기 입으로 이 시를 짓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에 신상이 탈탈 털리기 시작함. 신상이 탈탈 털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바다와, 제일 먼저 육지라는 말도 안 하고요, 이 바다와 육지를 신 하나님을 내가 그 명을 거역하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 아니, 당신 정신 나갔냐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털려도 보통 털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다가 혹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미리 바다에 몸을 던지셔서 신상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어이 요나를 들어 던졌더니 감쪽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조용.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 걸어왔네요, 잘못 심었네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걸어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걸어온 만큼 전혀 엉뚱한 길을 걸어왔네요, 엉뚱한 열매를 맺었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게 되고 성령을 통해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을 통해 그 귀한 열매로 영광을 돌릴 그 은혜의 길, 그리고 그 길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한 그 길은 꿈과 비전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길이 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전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니 여러분, 그렇지, 제가 뭐 공갈 협박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만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냐고요. 그래서 종종 우리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냐고. 제가 구석에 불러가서 그냥 죽일 듯이 뭐랍니다. 네가 좋다고 해놓고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헤어지고 싶다고.
난 절대로 못한다. 그 형제가 헤어지자 말할 때까지 너희가 헤어지면 안 돼. 뭐하는 짓이고, 그 형제는 무슨 죄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맙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위로할 사람들은 위로하시고 격려할 사람은 격려하시고 다시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자, 이제부터는 나만 인정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기도하고 나만 의지해다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해결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다투고 싸울 일이 있다는 것은, 이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비단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안에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자꾸 원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양 내 눈이 가려져서 그 길 쫓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게 된다면 다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종종 여러분 삶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뭔가 깨림직하잖아요. 또 뭔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깨림직할까요? 애매할까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일하시던가요? 이거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일하실까요? 아니요. 뭔가 깨림직하고 애매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뜻 가운데 나타날지언정 지금은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너 지금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하기가 불편하고 결정하기가 불편하거든요. 무조건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단순해지고요,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아니면 그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딱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전혀 없던 길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매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애매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도 내 안에 있고 세상적인 욕심도 내 안에 있고 내 인간적인 정욕이 펄펄 살아 움직이다 보니 헷갈리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시간인 줄 알아. 무릎을 꿇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애통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신다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허용하셨지만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니 여전히 돌아서서 문제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의 시선이 달라지므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간 기도의 시간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또 3시나 10시 기도에 참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들을 쭉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 제목을 한번 손을 꼽든지 아니면 적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기도했는지, 정말 내가 기도했는지.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지금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낮에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모든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일을 지금 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까지 완성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평정하셨으니 하나님 더 이상 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일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일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다른 일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 안에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무 일이 필요 없으신 분. 근데 딱 한 가지만 일하십니다.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일. 기도하면 없던 길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없던 답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어려운 게 많은데요, 기도하면 이 길 한번 가보자 해서 그 길을 갔더니 이쪽에 어렵고 힘든 게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눈 안에 세상이 아닌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면 주의 평안으로 이미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묶였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제3의 방법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아멘. 그 단순해짐의 답이 뭐냐면 다음에 또 기도하러 와야지. 기도하고 나면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단순해지냐? 다음에 또 기도하러 와야지. 또 주님께 기도하러 와야지. 주님께 기도하러 와야지. 지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갈급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춤을 추고 계십니다. 춤을 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이 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를 싹 보내가지고, 왜? 다니엘 입에서 나올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무릎만 살아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 기도가 잘 살아나지 않았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어렵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기도가 어려우니 기도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안 되니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 저희로 하여금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걸 다루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4절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한다는 것을 4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지금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인 줄 모르고 그거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 마귀의 그런 시험에 덥석 넘어가서 돌 붙잡고 떡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맛보기 위하여, 어떤 상대적인 평가로 내 것을 저 사람보다 좀 더 가지고 저 사람 것을 내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고 기도하다 보니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이김이 아닌 그저 세상 가운데 그럭저럭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저 그럭저럭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과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하셔야 되겠냐고요. 또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능력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을 섬기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능력의 일이 아니다 보니 세상도 할 수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있는 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고 직장을 잘 다녔고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응답하셔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면서 한번 잣대를 기준을 대어 보십시오. 이거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뭔가 내 인생의 문제 좀 더 낫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을 구하기 위해, 혹은 세상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깊은 기도가 경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뜨거워지겠습니까?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데 어떻게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고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외쳐 부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 내 삶이 쓰여지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세상 가운데 잘 적응하며 살려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그 원리, 가치관, 물질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목적대로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던져보십시오.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의 원하신 제목으로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야만 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셔야만 하는가? 두 번째,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될 기도는 아닌가? 굳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도 될 기도는 아닌가? 세 번째, 과연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가? 과연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가? 네 번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인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과연 이 기도 응답하셔야만 하는가?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가? 혹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인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욕심에 따라, 제가 원하는 바에 따라 뭘 구하고 얻고자 함이 아니라 제 기도는 저를 살려주신 목적대로 세상을 이기기 위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날마다 그 응답으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기도를 올려드리니 우리는 그 응답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신앙은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또 아멘을 속이 시원하게 해주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뭔가 다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세상의 그런 자랑, 안목의 정욕인 줄도 모르고 붙들고 고국과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실 텐데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많은 거예요. 그것보다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더 많은 거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 방법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적응하기조차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을 기도하기보다는 내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엉뚱한 길에 서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이쪽 길에 서가지고 주여 이거 치워주시고 저거 치워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도와달라고 이렇게 아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여기인데 이 길로 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너 뭐하니? 거기서 그거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고 지금 이 길 들어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기도하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에 서가지고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잘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되게 해주시고 이거 이루어주시고 저거 이루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한 특권입니다. 아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만지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일찍 마칠 겁니다만은, 왜냐하면 내일 무슨 날이다? 월삭 새벽 예배. 그래서 월삭 새벽 예배에서 오늘 주일을 조금 한 20-30분 빨리 마치는 건데, 내일 만약에 안 오면 다음부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10시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깰 때나 잘 때나 온전히 주님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